오늘은 경복 타장이라는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부헨벨트라는 지역엔 나치 강제 수용소가 있다고 합니다. 6만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노동과 기아 또 처형을 당한 곳이 저 부헨발트라고 합니다.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상처의 기억이 있고 유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2-3살 정도 아이가 신었을 그 신발 한 켤레가 그곳에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헨발트 포로 수용소를 다녀온 어느 목사님이 이곳을 찾아온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과 어른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독일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을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봤다고 합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그들의 역사지만 그것을 숨기거나 가리지 않았고, 자신들의 범한 만행을 꽁꽁 숨기는 대신에 고통스러운 만큼 들춰내고 반항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한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고 다시는 저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자신이 존경하는 원로 선교사님에게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원로 선교사님은 수많은 잘못된 결정이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지난날의 수많은 실수,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가 더 지혜롭고 더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어서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경복교회는 지난 과거를 기억하고 더 현명하게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미래를 향해 도약해 가야 할 저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우리 어르신들, 이 귀하게 교회를 섬긴 여러분들의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이 기회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어려운 교회의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미래를 맞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역대상 21장의 말씀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요압과 지휘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그러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 센서스가 한국도 하고 하지만 이미 다윗 시대부터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것도 있고 군사력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까 하는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신의 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 요압은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반대를 표했지만 다윗은 굽히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싸움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이스라엘도 번성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일을 알고 회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사탄이 충동질해서 이 일에 말려들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의 배경에는 사탄의 충동이 있었고, 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2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견자 갓에게 내가 세 가지 중에 택일을 해라.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3일 동안 온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퍼지는 재앙을 받을 것인데 그 중에 택하라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뭘 택했을까요?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는 일을 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정도 하나님 우리를 재앙 내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갓 선지자에게 말했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하루에 몇만 명이 죽고요, 이틀에도 몇만 명이 죽고 3일에도 몇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7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사륙을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마침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과 네 아들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천사가 오르난과 오르난의 아들들을 보고 오르난은 숨어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었고,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다윗이 오르난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천사를 만난 그 오르난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죽고 하는 이 생과 사의 위협 속에서 타작마당에서 죽음의 천사를 바라본 그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왕으로 온 다윗이 온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안 보이지만 이 재앙이 퍼졌고 천사가 막 심판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고 다윗도 장로들과 함께 머리 숙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고, 왕인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을 방문한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고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대화가 오고 가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전후에 죽음의 신이 주변을 막 둘러싸여 있는 이 위협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오르나는 여기에 있는 이 소들 그리고 이 밀을 소재로 드리는 거죠. 화목제물은 이 소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땔감으로 이 화목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다윗 왕 굳이 돈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값 없이 하나님께 나의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상당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25절에는 얼마지요? 금 600세겔입니다. 금 600세겔은 오늘로 영어 NIV 성경에는 금 7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금 1kg이 얼마예요? 4천만 원 정도 된다면 4천만 원. 대충 4,401만 원입니다.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4,401만 원 곱하기 7 하면 얼마일까요? 한 3억 넘게
3억 넘게, 3억 우리 집 아파트값 작년보다 1억 뛰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옛날 시대에 3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금액에 금 7kg 정도를 지불하고 이 오르난의 주변의 땅을 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드리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이 제단에 드려진 이 예물이 불타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칼을 들고 여기 서 있던 이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아서 재앙이 멈춰지는 그 역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 생각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경복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곳,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경복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삭을 희생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그곳, 오르난이 타작마당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려고 했던 그곳, 다윗이 금을 7kg 들여서 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용서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평평한 곳에 바람이 잘 부르고 곡식이 잘 마르는 곳, 그곳이 타작마당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여호와의 천사의 칼의 칼집을 꽂을 수 있는 곳, 또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행해지는 곳,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행해지는 곳,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윗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로, 재앙을 그치기시로 마음먹었고, 이 용서함을 받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힘입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자기는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발음상의 문제지만 같은 곳,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고, 그 성전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고, 헤롯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졌고, 오늘은 아쉽게도 회교 사원으로 그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의 그 터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복교회가 신교동 언덕 위에 64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1955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어저께도 또 밤늦게까지 데모가 하는데, 여러분 1955년과
2019년의 경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복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경복교회는 1968년에 51년 전에 이 경복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도 교회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전 본능적으로 교회가 보여요. 어디 가도 교회는 딱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도 교회는 딱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51년 전에 세운 이 교회, 물론 리모델링도 했지만, 이 신교동 언덕,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언덕 위에 이 경복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을까? 누군가 헌신도 물질적으로 헌금을 하셨을 것이고, 또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고, 자기의 노력을 다 동원해서 이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온 그러한 교회라고 믿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교원들은 정말 이 경복교회가 내 신앙의,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늘까지 지키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경복 타작마당, 그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신교동 인왕산 그 언덕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언덕 위에 세워진 것이거든요. 언덕 위에 평평한 그 지역에 이 경복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는 것은, 경복교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된 우리들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바람을 통해 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비전들을 우리가 꿈꾸고 애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선배님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전임 전도사 일을 하면서 풀타임 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의 전도사로 담임 교육자를 했는데, 이분이 주일 저녁 혹은 월요일 날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짐을 가지고 오면서 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쌀을 들고 와요. 이게 뭘까요? 30년 전이라고 생각하세요. 30년 전. 이 쌀이 무슨 쌀일까요? 성미입니다, 여러분. 성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미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지금은 돌이 없잖아요. 아니, 선배님이 돌이 있는 그 가지고 온 쌀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성미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리질을 하는 거야. 제가 조리질 했습니다. 여기 조리인 걸 아시죠, 여러분? 조리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 하는 거죠? 키질을 하는 거야. 키질을 하잖아요. 조리질도 하고 키질도 해서 무엇을 버리려고 하나요? 돌이나 뭐라 그러죠? 잡티, 그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이렇게 분리하고 조리질을 해도 밥을 먹다가, 제가 그래서 진짜로 여러 번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전사님은 또 열심히 밥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키질을 하고 왜 조리질을 하나요? 구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곡식을 위해서는 바람이 막 불고, 곡식을 알곡과 축정이로 구분하기 위해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추수의 때에 하는 일들이 저런 일들입니다. 타작마당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요? 알곡과 축정이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경복교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거운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알고 보면 다 별것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려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모여지고 함께해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경복교회 교인들은 내가 죽고 나의 껍데기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소재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고 내 생각과 어떤 혈기들이 말씀으로 좀 빠져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내가 그리스도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처럼 내가 예수로 죽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제물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탄은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하는 실수를 범하게 하듯,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르난과 그의 아들들처럼 사망의 위협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고 고통을 겪을 수 있고요, 누군가의 고통으로 인해 내가 힘들어 아파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내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다윗이 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이 이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오르난처럼, 그러나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연약함, 예배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도 이 주변에 붙이기도 하고요, 어린이들이나 남신도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와 성례전이 이 경복 동산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타작이라는 건 알곡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도리깨로 우리 자신의 혈기들이 좀 구변되고 정제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남과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으로 우린 거듭난 존재로 이 경복교회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말씀을 만나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는 거듭나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타작마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평평한 평지예요. 바람이 잘 불어오고 바람이 잘 곡식들을 말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복교회 교인들이 좀 넓은 타작마당처럼 넓은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이렇게 불편할 마음 가질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처럼 이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잘 불고 소통해야 여기에서 생명들이, 곡식들이 잘 자라고 수확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끼리 우리의 막힌 담을, 성령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분짓고 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 되고 더 과거의 부끄러운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이 타작마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시원한 성령의 바람, 시원한 사랑의 격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경복 타작마당에서 기쁨과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복 타작마당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64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를 도우셨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귀한 곳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우리 또한 거룩한 부담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믿음의 후대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위해 우리 경복교회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불러 일어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주님을 높이고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더 좋은 65년,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철호의 교회를 우리가 더 겸손히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